오늘 본문이 수록된 사도행전을 통하여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충만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이시죠.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 공회 앞에서 아주 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입증했고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교 많이 자주 들으시죠? 지금도 듣고 계시는데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설교란 이 본문, 성경 말씀이죠. 본문과 이 현장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를 보통 강해 설교다, 또 3대지 설교다, 내러티브한 스토리텔링식, 이야기식 설교를 또 굉장히 각광받는 가운데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설교는 뭐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좌우지간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스데반은 은혜 가운데 설교를 했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를 한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 예수 믿어도 그저 그렇게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나타나죠. 해당에서 공회에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영이 당하지 못하자 음모를 꾸며가지고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하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피소된 스데반의 죄목은 뭔가 하면 성전 모독죄, 율법을 거슬렸다. 율법 파괴죄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두 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정중하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라고 했죠. 땅을 주겠다. 열국의 아버지, 땅을 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어 유대인들이 신성시한 모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이 두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던져버리면 그냥 깨뜨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판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복음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설교에서 언급한 그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나중에 그 형제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죠. 또 그런가 하면 모세도 자기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저항을 받고 오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만 백성이 죄사함 받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의 조상들의 역사를 자세히 이야기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꼭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또 자신이 성전을 거슬렀다는 유대인들의 고소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가리켜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하는 자, 즉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그들의 잘못된 성전관을 지적하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성전은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전을 숭배하지요. 성전에서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만능의 방법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스데반에게 성전 모독죄의 누명을 씌워 고소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될 수 없는 분이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성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설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식적이고 또 인위적인 어떤 그런 형식적인 틀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죠.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의 위선과 너희가 바로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5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하고 말합니다.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이를 갈았다. 이빨을 부드득 갈았다는 겁니다. 잠자다가 무심결에 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섬찟합니까? 그런데 백주 대낮에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줬을 때 사람이 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같이 화를 내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소리를 확 지르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분노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의 관계. 분노가 충만하면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주춤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분노로 충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길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설교를 할 때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날 그들이 회개하여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또 뭐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세 가지를 받는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미움과 분노에 가득 차서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 꽉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였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닫힌 마음으로 이를 갈았다.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지 마음같이 다르다는 겁니다. 닫힌 마음이냐 열린 마음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사시기를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그에게 신성모독죄와 율법 파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진짜 이유는 뭔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속국으로서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이죠. 유대인들은 분노로 충만했지만 스데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중보기도를 한다. 이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지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도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가 박해를 받자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 전파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스데반의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걸 보고서 그가 잔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는데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 전도자로 변하는 계기도 되는 것이죠. 수도의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서 군중들이 웃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둡니다. 발 앞에다가 옷을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핵심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훗날 그는 회심하였고 신약성경 11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성경은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초대교회의 7집사, 안수집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복음 증거를 한 것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을 능히 그들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스데반을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 율법 파괴죄 등을 씌워서 공회 종교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공회 법정에 선 스데반은 여러 공회원들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거부한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를 배우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우리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해당에서 쭉 배우고 가정에서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말씀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성전이신 예수님, 이걸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겉모습만 보는 안타까운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증거 설교에서 볼 수 있듯이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연결했고 요셉과 또 예수님을,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하여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역사의 중심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요셉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 조상의 중심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성전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못 보았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 시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믿었고 설명했다,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중심이 그래서 예수님이시고 삶의 중심이 또한 예수님이셔야 된다.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이 나야 한다. 어떻게 끝나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 네. 두 번째,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가리켜 충만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토록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살기 등등한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의 만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강력하게 질타하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하여 이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된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스데반 집사 죽을 각오로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 참 어렵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용서해야 된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게 용서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머리에서 용서가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초대교회 순교자로 2000년 전에 순교했지만 요즘 우리들의 가슴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혈관 속에도 그 믿음이 타고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창마로 그 청주의 유심천인가요? 거기 제방이 붕괴되면서 물이 지하차도로 이렇게 범람하게 돼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피해가 발생했고 차도 망가지고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그것처럼 강물이 이렇게 거세게 흐르면 막을 용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은 막을 사람이 없었다. 공회원들이 그 살기 등등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스데반은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이죠. 지금 의사인데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숱한 인물들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종종 끔찍한 경종을 우리에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로 그에게 합당한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판 돈 얼마를 감추었다가 급사를 당하지요.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달리 의로운 죽음을 원하신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스데반처럼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 표정 이렇게 딱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선한 사람 얼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얼굴 보면 악한 사람은 얼굴에 써 있어요. 어느 정도.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거의 얼굴 보면 야, 이 사람 선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더구나 성령 충만한 얼굴은 얼굴로 금방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외우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이 뭔가?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스데반처럼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스데반처럼 그렇게 용서의 사람이 되길 기도하며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